자,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분들께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필사하신 분들은 또 모든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필사를 하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오늘 저 성경 필사 성경을 봉헌을 했는데 내가 한 페이지라도 썼습니다.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저기에 저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우리 주변 한번 봐주세요. 아, 이분들이 저렇게 쓰셨구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손길이 모여서 저렇게 성경이 완성이 됐고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올해는 못 썼어도 내일 꼭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 저희에게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에게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 분야의 그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소방안전관리자 그 2급 자격증이고요, 또 하나가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상용 집사님께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 그 자격증을 저희 소방서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방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요, 또 저희 장훈 집사님께서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한 주 동안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밤잠을 못 자며 공부를 하시고,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천안에 1박 2일로 내려가셔서 교육을 받고 시험까지 치르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자격증을 짜잔 하고 받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장훈 집사님 방송실에 계시지만요, 보통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뭐 가스에 대한 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론 교육은 없답니다. 책을 270페이지짜리인데 이걸 딸딸딸 외워서 이론을 받고, 또 현장에 가서는 실기 교육을 이틀 동안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 3번 정도 떨어지고 4번째 붙는 거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10번쯤 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최상희 집사님과 장훈 집사님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해 주시고 또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주셨는데 두 분 헌신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방송실에 두 분 다 계세요. 보실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엘리베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정경상 누님께서 헌신을 해주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또 교육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환영해야 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준욱 선교사님하고 이순희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준욱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사역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목사님이셨다가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헌당 예배도 성전 입당 예배도 드리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수인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아시는 분들 같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탁인데요, 광고를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옥상 방수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들이 있냐면 예배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위원회가 있고요,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재정위원회가 있고 시설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죠? 5개 있습니다. 제가 빠뜨린 위원회 있나요? 네? 선교위원회 다 해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모든 위원회에는 다 위원들이 계세요. 예배위원회에는 예배위원들이 계시고, 그리고 목장위원회에는 우리 마을장님과 목자분들이 계시고, 선교위원회에는 선교위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에는 또 교육목자님들이 계시고, 재정위원회에는 개수위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시설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님만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병윤 장로님이 시설관리위원장님이신데
이 전체 크기로 하면 7층짜리, 지하 1층에서부터 6층 건물인 7층짜리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이 엄청난 건물을요, 위원장님만 계시고 위원들은 안 계세요. 네. 전에는 저희 사무장님 최륜창 장로님이 계셨고, 또 송구영 장로님이 계셨고 해서 세 분이 함께 일이 있으면 같이 하시고, 또 류하수 입사님이 도와주셨는데요, 지금은 저희 최륜창 장로님이 하고 송구영 장로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정병중 장로님께서 일을 나가셨다가 한 4시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그래서 혼자 막 저기 공사 필요한 거 공사하시고, 또 우리 류하수 입사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주로 오셔서 건물 돌아보시면서 한번 공사를 해주시고 이러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저희가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될 때 옥상 방수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변 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이번 고난주간 특별 헌금을 통해서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최소 금액이 2,5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제 고난주간 헌금을 통해서 1,500만 원의 금액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업체에 맡기기 위해서는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병 장로님 고민을 하시다가 이게 대부분 인건비다.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옥상에 지금 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6층 옥상 올라가 보시면 멀쩡해 보이는데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발로 눌러보시거나 주먹으로 탁탁 쳐보시면 그 안쪽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자꾸 밑으로 물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1m 정도를 그거를 잘라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새는가 찾아가지고 공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사람 오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그걸 하는 남자분들이 별 기술이 없어도 그것만 깨주시면 되는데 장비는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위원장은 계시는데 위원이 몇 분 계시다고요?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 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남자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오전 9시에 저희 연회장으로 모이시면 같이 모이신 분들이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그 공사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나는 여자니까 아싸 빠질 수 있어, 이거 말고요, 하루 종일 예를 들어 일을 하셔야 되면 물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고 힘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좀 섬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음식도 좀 해주시고 간식도 좀 갖다 주시고 물도 좀 떠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격려를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정병윤 장로님이나 지금 유여십 사님이 혼자 오셔서 하루 종일 공사하시는 경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도 사역하느라고. 그런데 올라가 보면 혼자 하시는데 얼마나 그 감사하고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한번 다 같이 오셔서 이 일에 도움을 주셔서 저희 그 옥상에 대한 방송사 이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장마 전에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요, 이번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교육자들도 신방 일정을 바꿔서라도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신방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 날은 7개 가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 신방 일정을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고 해서 교육자들은 죄송하지만 참여는 못하지만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남자 성도분들 중에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주께서 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여자 성도들 중에서 나는 그건 못해도 간식 준비는 하겠다, 물은 날라다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손을 좀 들어주세요. 많이 드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계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갑자기 미국에 방문해야 되는 일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계속 공부하며 사역하고 살았던 달라스에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유는 저희 그 아들 대학 학자금 대출을 위해서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출을 신청하고 받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 운전면허증의 기한이 작년 7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증 번호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학자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번호가 끝났기 때문에 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 비행기표, 거기 머무는 체류 비용 이것도 많이 들고, 한 열흘 만에 그 미국에 다녀와서 시차 적응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살기로 지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안간 힘을 써봤어요. 밤에도 여러 군데 제 아내가 전화 걸어보고 알아봐서 했는데,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사무실 주소를 알려줘서 일주일 동안 서류 준비해서 보내려고 지난주 그 주중에 우체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소가 정부 기관으로 보내는 거고, 또 어떤 사무실이 받는 게 아니라 사서함으로 보내는 거예요. 피오박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걸 보내주지 않겠다 하고 우체국하고 UPS 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갔다가 이 발급되는 기간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수요일까지 있고 목요일 날 돌아오도록 급하게 비행기표를 예매를 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쓰게 해드려 죄송하고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민등록증이 운전면허증이 잘 갱신이 되고, 또 저희 아들 대학교 지금 3학년인데 이 교육을 위한 그 모든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일 제가 죄송한 분이요, 저희 박봉욱 장로님하고 신수진 권사님입니다. 왜냐하면 4월 27일 날 우리 예쁜 예송이가 그냥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주기로 했거든요. 벌써 이름만 봐도 박혜송, 박예송, 얼마나 이름만 봐도 천생연분이에요, 그죠? 혜송, 예송. 근데 가서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급하게 제가 일정을 잡고 또 일정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봉욱 장로님과 신수진 권사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못 가니까 다른 분들 다 가주세요. 네, 못 가시면 축의금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또 하나의 축복된 가족이 저희 가정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내용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말씀이에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고요, 또 반대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은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요,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요. 결혼을 잘못해서.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내가 이세벨이란 분입니다. 왕비예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목축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세벨 여왕은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무역업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을 안전하게 물물 교환을 하고자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을 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덜 떨어진 무식한 나라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세상에 얼마나 좋은 신이 많은데, 지금 페니키아는요, 다른 많은 것들도 수입을 하지만 금도 수입하고 은도 수입하고 뭐 보석도 수입하고 옷도 수입하고 많은 그런 좋은 물건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도 수입을 해요. 신, 우상 숭배를 위한 신을 수입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은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크기도 굉장히 다르고요, 뭐 굉장히 큰 신상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목에 걸 수 있는 펜던트 같은 조그만한 그런 우상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거나 이걸 다 수입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딱 보니까 좀 뭔가 목축업 있는 나라고 후져 보이고 좀 그런 나라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이 종류가 몇 개나 있어요? 신이 몇 명이에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 여기 와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 좋은 신이 많이 있고, 얼마나 그 섬길 때 짜릿한 쾌감을 주는 신이 많은데, 이 나라의 신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냐? 내가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을 들여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부부신인데요, 남신과 여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 신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뭘 세워야 돼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집 오자마자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아합한테 요구하는 거죠.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너무 신이 없으니까 그 예배드릴 수 있는 신전을 좀 세우게 해줘요. 몇 명 정도 그러면 모셔올 건데 한 850명 정도?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을 페니키아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무려 8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물을 끌어버립니다. 물을 끌어버려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이제 긴장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물이요, 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요즘도 그럼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옛날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펑 하고 터진 게 이 갈멜산에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고 이세벨 여왕이 여기에서 굉장히 난폭하게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 한판 붙자 하고 진행이 되고요, 자기의 모든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여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모여서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막 그들의 신에게 간구를 합니다. 처음에 점잖게 침묵기도부터 시작을 했겠죠. 바알이시오, 아세라시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영 안 되겠으니까 성경에 보면 칼과 창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죠. 희생을 들여가면서, 여기는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겠어요? 희생을 들여가면서 지금 막 저녁 무렵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자러 가셨나 보다, 쉬러 가셨나 보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좀 떠라. 그리고 여기는 송아지와 그 주변에 부어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통 4개에 물을 넣을 만한 물이 구하기 쉽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백성들이 구해왔어요. 구해와서 송아지와 그 근처에 도랑을 파고 물 4통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랑에, 송아지에도 물이 흥건히 졌고 주변에 도랑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크게도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몇 초 걸렸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10초가 안 걸렸죠. 이 한마디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꽝 하고 때려져서 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불로 핥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죠. 여러분, 보통의 설교는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쪽에서 이 850명이 막 그런 식으로 기호제를 드렸고, 여기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한번 했더니 불이 꽝 떨어졌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여기 있는 엘리야다. 그리고 불 내려주신 하나님이다. 불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이요, 보낸 사람들이 있죠.
모든 백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멜산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850대 1로 이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쫙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얘기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와 또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지금 갑자기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 하나님이 맞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도록 만드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아니면 자식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에요?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요? 그럼 내가 우상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는 느낌 혹시 안 드세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실히 나 자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머뭇머뭇 거리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냥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빛의 자녀 아니면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을 가는 거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지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있나요? 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다고 준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게 내가 항상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좀 똑똑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색깔에 대해 얘기할 때 회색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쪽 끝에 하얀색이 있고 이쪽 끝에 까만색이 있다면 이 중간을 연결하는 색이 뭐예요? 회색이다. 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 회색 가운데 살아. 회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까만색이 돼도 정말 나쁜 놈이 되고, 너무 하얀색이 돼도 맑은 물에 고기 안 산다고. 회색 가운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지 말아라. 가능하면 적당히 살아라. 그런데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약간의 여담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머뭇머뭇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확실히. 그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총선에 대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몇 분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교회 목장 모임이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하지만, 이때 그 총선의 결과 때문에 몇 개 교회 몇 개 목장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괜히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눴다가, 제가 굳이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뭐 색깔도 얘기 안 하고 당도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괜히 그거 얘기했다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데 그 얘기 했다가 빡 하고 나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파 문제가 일어나서 나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다 소용없어,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 라는 얘기를 두세 번을 강조해서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장관님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리더가 되는 국회의원님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세우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게 당으로 나눠져서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당회 관계된 정치 얘기는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회 때도 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회 때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그 리더들에게 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른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정도로 기도하시고요, 당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얘기나 또 문자 보내는 얘기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쪽으로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누가든지 말씀하시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 하고 그 얘기는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머뭇머뭇거리는 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내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지금 여기 있는 850명이 막 그렇게 온갖 모든 소리를 다 내며 자기 피까지 보여가면서 기호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냥 보낸 거라면 지키고 있었을까요? 재미없다 그럴 수 있죠. 떠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언제 또 나오게 되는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이요, 30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850명이 열심히 기호제를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백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날 아침에는 가만히 머뭇거리면서 한 마디도 안 하던 백성들이 엘리야 쪽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와서 지금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까이 나오라 하니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 사람인 것과 하나님 명령하셔서 지금 일을 행하는 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불이 꽝 하고 내려오면서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의 물을 핥은지라. 이 불이 물을 핥는 장면까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모든 백성이 외칩니다. 두 번이나 외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처음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가만히 앞에 나왔던 사람들, 이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외치고 그 다음 행동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엘리야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걸 보니까 명령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니까요, 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 나와왔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선포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 해라 하니까 여기는 850명을 누가 잡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이 사람이세요?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 말도 않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좀 제단으로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이세요? 그게 아니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단계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세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뭔가 이 하나님의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세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종류들이 있어요. 누군가 머뭇머뭇거리고 가만히 있어요. 누구는 조금 나와 있어요. 누구는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는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한 교회가요, 어떤 지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부흥도 살펴보았고 선교지에서 들어온 보고도 살펴봐서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쓰신다는 비율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30%입니다. 30%.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그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 현장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재정 말고요. 재정은 저희 교회가 크잖아요. 2006년부터 보면은 약 1,500명가량이 됩니다. 그 정도가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출석 인원은 200명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면은 우리 200명 중에서 30%면 몇 명 정도 되나요? 60명 정도 돼야 되는 거죠. 60명 정도. 60명 정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60명 정도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걸 위해서요,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건 뭔가?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통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 부임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유 목사,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제가 쓰임 받았는데 제자 훈련부터 해. 근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제자 훈련하면 편하죠. 12명씩 15명씩 모여서 1년 동안 교육하고 2년 동안 교육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건 맞지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를 뽑아서 그거 훈련시키고 그거 외우게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읽기도 전에 제자 훈련부터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 동의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언제까지 설교를 통한 말씀만 두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읽으라고 이 성경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주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기도했을 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피겨운 사망의 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제가 보기엔 바른데 딴 사람 보기엔 그거 정말 똑똑하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당연히 안 해야지요 라고 말씀드리고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전 그게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할게요. 좀 봐주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저 할 거예요. 눈 감고 계세요. 아셨죠? 그리고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진짜 밀어붙였어요. 또 한 번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옵소서 주여 그랬는데 또 한 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피겨운 사망의 길이다. 한 단어도 추가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또 사망의 길이라고.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또 진행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또 했는데 또 한 번, 세 번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피겨운 사망의 길이다. 아니, 그거 말고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그 말씀, 평소에 기억도 안 하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그래서 3번까지 듣고서 제가 막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럼 안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려놨어요. 그때까지 그 준비하면서 돈도 한 500만 원 손에 받고 그러다가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고 나갔어요. 결국 안 하는 걸 했어요.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통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요, 제가 특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분들한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하나님이 제사장들 통해서 계속 기도 받는 거 이거 싫으셔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법궤가 있는 그 부분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되게 두꺼운 커튼이 있는데 그것도 쫙 갈라버리셨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 통해 얘기하지 마. 너희가 직접 얘기해. 왜 자꾸 통해 얘기해?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 만나 프로포즈 할 때 직접 해야 되잖아요. 혹시 아버지한테 부탁드려서 아버지 프로포즈 좀 대신 해주세요, 이거 하신 적 있어요? 엄마 나 지금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을 못 하겠는데 엄마가 가서 저 남자한테, 저 여자한테 고백 좀 해줘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성경 한 번을 다 읽으셨어요?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20분 다 읽으셨죠?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제 아내가 100일 성경 통독 시작해서 몇 분이 다 읽으셨어요? 12분 다 읽으셨죠? 그리고 나서 2기 여성분들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모여가지고 지금 15분이 100일 성경 통독 여자분들 하고 계시고요.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9분 하고 계시고요. 또 줌으로 또 따로 모여서 우리 사모님들, 부목사님 사모님들 2분이 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저녁에 저희 남성분들 직장 때문에 힘드시니까 8시 반에 모여서 줌으로 저와 함께 100일 성경 통독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싹 다 모아보니까 66명이에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성경 통독을 많이 했고 우리 2분의 부목사님 앞에서 70명의 성도가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성경 통독을 한번 완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교회 성도 200명이라고 봤을 때 30%가 60명 정도 되잖아요. 일단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이 적어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성경 통독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예배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정도가 있는 것과 한 명도 없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벌써 말씀 선포하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가는 분위기로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제가 오기 전부터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30여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말 제가 중보기도 팀을 잘 세워보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중보기도 팀이 계속 안 됐어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주 전에 중보기도 훈련을 해서 13분이 참석하셨고 이제 그분들이 사인업을 하셔서 6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 저희가 정해드린 기도 제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3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쌓여요? 13시간이 쌓이죠. 그런데 30%면 몇 명 정도 돼야 돼요?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만약에 중보기도로 헌신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저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한 주에 약 70시간 정도의 기도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령의 진동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다른 거 다 쓸데없어요. 무슨 프로그램 막 갖다 써도 다 쓸데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교제가 있는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있는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통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절대 안 드리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셔야만 됩니다. 중보기도 학교는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보기도한 내용도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지만 비밀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중보기도 내용 말할 수 없습니다. 비밀 서약하시고 절대 중보기도팀 안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중보기도자들이 저희 교회 70분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13분이 계시고요, 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간지로 중보기도팀 신청서가 여기 있습니다. 7,000명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엘리야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하나님의 편 제사장은 저밖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되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어떻게 보면
다 인정하지만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거 봐서 가까이 와니까 가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불 떨어지는 거 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2번 선포하잖아요. 쟤를 잡아! 그러니까 다 같이 잡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엘리야가 저렇게 혼자 있네? 850명이나 있네? 자, 850명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하나님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심이 여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능력으로 나타나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렇게 일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단계라면 주님께 나아오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내주실 거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 연약한데 기도해도 될까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중에 쓰시고 나가시면서 저기 신청함에 넣어주시고, 늦었어도 나중에 우리 김일환 목사님 담당이시니까 연락주세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고 비밀 사역하게 되고 계속 교육받고 그 안에서 삼겹주일자 드려서 3분씩 기도하고 중보그릇실에 올라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빈자리 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빚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실 그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실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을 건가? 하나님께 설 거면 서라. 지금 선택하십시오. 구경꾼으로 있을 건가? 아니면 내가 섬길 것인가? 첫 번째,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섬길 것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구경꾼들을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